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쩔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안을 잃어봤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3주간 정도가 어떻게 지나는지 정신없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3주간이 한 3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주 뜻대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정극케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간직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의 일에 사용되게 하셔서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서로가 격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혼과 육이 하나로 결합하여 싸우니 주신 달란트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사람의 능력과 생각과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되지 않게 하셔서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물질과 지식과 주신 능력이 교만함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며 돌아보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니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험과 낙심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식은 초동학문이오니 오직 주가 주신 하늘의 지혜만이 충만하게 하소서. 사망의 길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주가 주신 계명을 지키며 인내의 삶으로 복된 길을 가게 하소서.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 참 귀한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어떤 자리이다 할지라도 살피며 보듬으며 함께하며 나누며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또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며 온유함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이 교도의 정권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대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므로 세상을 무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 그리고 정부의 모든 그 일들에 복종하고 또 시민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였습니다.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모든 행함에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과는 논쟁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 할수록 유혹이 더욱 심합니다. 이단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와 문자, 율법되는 결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부패합니다. 스스로 악하는 줄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한두 번 훈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부분 알고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율법에 관한 논쟁과 족보 이야기로 허탄한 주장으로 무리를 미혹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계속 도우려 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롭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변론한다고 사실은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잘 단속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멀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의 소식을 듣는 대로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말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있는 자리를 또 도와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복음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돕는 일은 하나님을 영접한 결과가 되고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울 때 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또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되고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 서로 돕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자신을 버릴 정도로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보살피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세워져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그 크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는지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 참으로 기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피어나는 덧불터처럼 나무 가지마다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계절에 속한 주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일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은혜로서 주님만큼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님 함께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생명 주님에 의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